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하나의 이변이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현대 경제학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그건 전통적인 경제 이론을 가지고 풀지 못하는 아주 복잡한 경제 현상들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데 그 고민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그래서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할 때는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하여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게 경제학이 갖고 있는 하나의 큰 대전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 여기에 전제를 두고 이 위에 여러 이론들을 만들어 가는 게 현대의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A라고 하는 제품과 B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기능은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이 둘 중에 더 싼 것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텐데 보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싼 물건을 놔두고 굳이 비싼 물건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간 잡지 구독료가 1년에 12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참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1년에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에 혹해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겁니다. 또 똑같은 10,000원이라 하더라도 돈 10,000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익을 보는 사람하고 그 10,000원을 손해보는 사람하고 각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의 체감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0,000원을 번 사람하고 10,000원을 잃어버린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잃어버린 사람의 그 마음의 고통이 번 사람의 기쁨보다 2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10,000원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 가치가 서로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똑같은 10,000원인데 사람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 가치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방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런 실물 경제 안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 그리고 심리학 이 둘이 서로 만나가지고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경제를 인간의 심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관찰해보고 연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묘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해서 하나의 숫자로 또 하나의 도표로 하나의 공식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묘한 인간의 심리이다,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늘 불만이 가득 차고 불안이 가득 차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 가운데 늘 만족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평생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와서 형이 되려고 다투었고, 결국에는 야곱이 한 발 늦게 나와서 형 발꿈치를 붙잡긴 했으나 한 발 늦게 나와서 동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야곱의 마음의 평생의 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저 장자권을 내가 좀 뺏어야겠는데, 그래서 결국에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마저도 속여서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야곱이 빼앗아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집에서 야곱은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만납니다. 얼마나 라헬을 보고 사랑했는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돈을 한 푼 받지 않고 머슴살이를 합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하려면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야곱이 무일푼으로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지참금을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머슴살이를 해가지고 그 지참금을 대신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7년이었는데 삼촌 라반한테 속아가지고 모두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무려 14년입니다. 무려 14년.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무려 14년 동안이나 자기 청춘을 다 바쳐서, 14년이면 자기 청춘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청춘 다 바쳐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료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 시간을 그저 며칠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후딱 지나가서 14년을 기다린 겁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2명의 아들. 이거 굉장한 겁니다. 당시 농경사회에 있어서 아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복을 누렸고요. 그런 다음에 6년을 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여서 아주 큰 가축대를 거느린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무일푼으로 삼촌의 집에 가서 장자권도 빼앗았고 형의, 그래서 무일푼으로 삼촌의 집에 가서 결혼도 하였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하였고 큰 재물을 모으고 큰 가소를 거느린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그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를 좀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하면서 내게 축복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밤을 새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무슨 축복을 달라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야곱이,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야곱이 또 무엇이 부족해서 또 다른 축복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물질의 복을 더 달라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이 대퇴골을 다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오히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정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에서로부터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위험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축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지금 야곱에게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위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형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씨름은 재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요,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다가오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씨름이라 하는 겁니다. 장자권을 얻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고 큰 가문을 이루었고 큰 재산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으로 좀 내 마음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씨름으로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제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쟁취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내가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짐승들은, 동물들은 그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만족합니다. 아무리 포악한 사자라고 하더라도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 바로 눈앞에 그토록 내가 잡아먹고 싶었던 아주 맛있는 사냥감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사자가 일단 지금 배가 부르다고 한다면 그 사냥감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무 그늘에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내가 배부르게 무엇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고 만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배가 부르면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배가 고플 때야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먹고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배가 부르면 또 다른 욕구를 찾아 나서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뭐 아니면 좀 더 고상한 이상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욕구,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박애주의적인 그 무엇을 추구하는 욕구, 이렇게 인간은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더 높은 욕망으로, 더 큰 욕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장 높은 지고의 그 무엇, 가장 초월적인, 가장 궁극적인 그 높은, 가장 큰 그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는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엇을 얻었다 해서 그것을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욕구, 더 큰 욕망을 찾아 나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무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 삼아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려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해도, 남자만 해도 무려 60만이 되는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내야 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 거친 광야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를 사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무사히 건너오긴 했는데, 힘든 광야를 무사히 건너오긴 했는데, 이왕 도와주실 거 좀 화끈하게 도와주시지. 이왕 먹을 거 주실 거 맛없는 만나 주시지 마시고 좀 맛있는 음식 좀 많이 좀 주시지. 이왕 도와주실 거 힘들게 목마르다 투정 부리지 않게 매 순간순간마다 물을 주시고, 또 이왕 도와주실 거 대적들의, 외적들의 침입 없이 아주 안전하게 이곳까지 오게 해주시지.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만나를 주셨고, 도와주시는데 목이 마르게 하시다가 가끔마다 물을 주셨고, 도와주시되 외적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울부짖게 했는지, 왜 애굽에서 먹고 있는 그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과 파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수박이 먹고 싶다, 이렇게 조르지 않게 그 맛있는 음식들을 미리 다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이 3절에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극히 높은 지고하신 그 초월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일진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사태평하게 안일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좀 불편함을 통해서, 오히려 적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 주시고 전혀 목마르지 않게 매 순간순간마다 물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전혀 없게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었고 불편한 일들도 있었고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넉넉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애초부터 그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주셨더라면,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사태평하게 살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부족함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너무나 커서 그 시련과 환난에 패하여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나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그 넉넉히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 광야 학교를 다닌 겁니다. 학교입니다. 배우는 겁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인생 학교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교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도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부족한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